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7절까지가 폭행에 관련된 상황 중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것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좀 나누는데요. 자, 13절에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실수라고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면 그게 고의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겨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면 그들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의성과 같은 것이 18절,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에 짚고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살아나면 손해배상은 할지언정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요. 19절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고의적이 아닌 것, 고의성이 없는 것은 두 종류만 나오고 나머지는 사람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아비 다윗 때에 있었던 사람이 살고자 해요 제단불을 잡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거기서 끌어내려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부모에 대해서 치는 자, 부모에 대해서 손찌검하는 자는 반드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수하에 두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도를 가졌느냐, 의도를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손찌검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안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습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습관보다 본인이 그렇게 손찌검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실수는 말 그대로 나는 아무 의도치도 않았는데, 그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휘말려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의도성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고 존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엄하게 대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의도성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존중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생각지 않은 실수로 인한 것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행위는 봐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폭행의 문제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하찮은 생명을 만든 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사람은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존재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에 주어진 생명은 여러분 사람이 주어진서 만들어진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놓지만 그 자녀를 부모가 수고하여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셨던 모든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와 그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창조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또한 그 지으신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났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마음을 좀 어렵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시하고 그 사람은 내가 얼굴을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을 때렸다고 하는 것만이 폭력이냐? 요즘은 그런 폭력보다
어떤 폭력이 제일 심합니까? 언어로 하는 폭력도 아주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언어적인 폭력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재물을 먼저 놓아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먼저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니라 서로 생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다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력적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